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자 미디어의 여왕으로 전 세계의 유명 스타가 된 여인이 한 명 있죠. 지금은 이제 방송을 멈추긴 했지만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 여성의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이 여성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에다가 흑인에다가 뚱뚱한 몸매에 14살의 미혼모가 되고 그 아이도 낳은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가난하고 불행하기 그지없던 그녀가 지금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의 조명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시카고에서 조그만 지역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맡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 그 시카고에는 피 도나휴라는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도무지 시청자들을 불러들일 만한 방법이 그녀에게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충고하기까지 했냐면 머리, 얼굴, 몸무게, 이름까지 싹 다 바꿔라.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이런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방송국의 국장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하지만 내가 보는 사람, 당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당신 그대로가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 도나휴 흉내내지 마세요. 단지 방송에서 당신 모습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세요. 이 말이 이 오프라에게 엄청난 격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시작해서 그가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된 것이죠. 오프라가 오늘날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내가 평생의 지표로 삼았다. 그 국장님의 격려의 메시지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은요, 먹이만 주면 어느 정도 잘 자랍니다. 물론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먹는 것만 잘 챙겨주면요, 짐승은 그냥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먹는 것만으로 잘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최상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이 격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에 이런 격려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부터 그가 왕이 되어 죽는 순간까지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며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던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격려는 다윗을 지탱하는 힘이자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정한 목표를 잘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얼마나 더 알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격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멘.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격려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어느 고3 교실 급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예, 학교 급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다 보고 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고 긴장하고 압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제가 들은 급문 중에 가장 무서운 급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이런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마치 엄마가 나를 지켜보면서 뭔가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어두움을 다 아시기에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깨갱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메시지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누구의 격려와 위로를 구하며 살았는가? 사람의 위로와 격려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이 둘 중에 무엇을 붙잡았는가가 사울을 사울로 만들었고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붙들었어요.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은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심지어 아들의 반란에서 쫓겨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만을 구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갈 때 일이에요. 그가 쫓겨가는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 조롱합니다. 사울을 죽인 저 악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아주 모욕적인 말을 다윗에게 던질 때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내게 말씀만 하면 내가 즉시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이 저거였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기사에 난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 주택가에서 연쇄적인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다닌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잡게 됐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범인이 누구냐? 그 동네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이 너무 힘들고 고된 거죠. 그래서 힘든 마음에 우연히 쓰레기를 이렇게 불로 태우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기분을 조금 더 만끽하려고 급기야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 그래서 그 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지경까지 된 거죠.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심을 잊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해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떳떳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헌신과 충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아실까요?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일반 검진으로 결과가 안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뭘 하죠? MRI를 찍고 CT를 찍고 막 이런 것들 내시경을 하죠. 그것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아니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손바닥에다가 직접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흉터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결코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날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깊이 임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확실하게 내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딸, 첫째 딸, 둘째 딸 태어나는 순간 다 제가 탯줄을 자르고 제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때 제 얼굴을 기억하는 저희 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이 어떻게 우리가 부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명답을 제시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 똥 기저귀 갈아주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똥 기저귀 갈아주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예. 저희 첫째 딸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게 기저귀 갈아주는 거였어요. 똥 기저귀. 아이의 발이 부러질까봐, 승아의 발이 부러질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20분인가 30분 동안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못 만지겠더라고요. 아이의 다리가 부러질까봐 식은땀을 흘리면서 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승아가 어렸을 때 설교 준비하느라고 안방에 홀로 그 아이를 두고 잠시 아내와 제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새벽 한 2-3시쯤이었나 잠깐 이제 눈 붙이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안방에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가 저녁을 먹은 게 뭐가 안 좋았는지 다 토한 거예요. 다 토해서 그 토를 본인이 힘들게 막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얼굴과 온몸에 그 토가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안방은 토의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코를 막고 찡그리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1초도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를 안아서 품에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토가 다 묻어도 그 냄새가 내 몸에 다 뒤집어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 그걸 보고 엄마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파렴치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자 소유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 억울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내가 널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내가 그것을 안다.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받은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격려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그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하여 막아주시고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우리 23편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인칭 대명사가 1절과 4절에서 달라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칭 대명사를 뭘로 표현하면 3인칭으로 표현해요. 3인칭.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4절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하고 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 때 주를 표현할 때는 3인칭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 2인칭 단칭으로 바뀝니다. 3자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그분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당신, 나와 함께는 당신, 교제하는 당신, 내가 정말로 알고 경험한 그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고등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오신, 이제 막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성경 통독 수련회로 진행하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련회 가서요, 밥만 먹고 성경만 읽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전도사님께 갔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수련회 아무도 안 갑니다. 저조차도 가기 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통독으로 진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셔서 안 갈 수 없어서 수련회 끌려갔습니다. 정말 개회배 끝나자마자 창세기를 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녁 먹고 잠들기 전까지 진짜 성경을 읽는데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다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까지 가는데요, 둘째 날 저녁 먹기 직전 마지막 성경 읽기 시간이에요. 그때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중학생 애들을 데려다 놓고 첫날 구약을 떼고 둘째 날 신약을 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여튼 뭐 정신없이 갔어요. 정신없이. 저는 뭐 어떻게 갔는지도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졸았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중 제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튀어나와서 제 마음을 때리고 제 머리를 때리고 제 심장을 파고들어서 새겨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졸던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머리가 명쾌해지고요,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죠. 당시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 그 자리에서 오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저였어요. 목사의 아들, 교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의 우울함을 넘어서 쓰러지는, 너무나도 쉽게 잘 쓰러지는, 늘 외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았던 제 사춘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말씀으로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여 하노라. 아멘. 저 말씀이 성경책에서 튀어나와서 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홀로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처럼 황량하다고,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가슴 안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겪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양육하다, 기르다, 사귀다, 양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신의 양을 양육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돌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많다고 할 때 이 수는요, 방법과 강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머리, 봉우리, 으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 보배롭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그 최고의 것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유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유아에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유아 엄마인 구소연 집사님에게 카톡을 그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단순히 유아가 앞에 나와서 쇼하는 거를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유아에게 있어서 우리 보배담이라는 곳이 편안한 곳, 어떠한 모습이어도 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곳, 그리움이 되는 곳, 저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서 그것을 기대한다. 신나게 유아가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유아가 제 의도를 알았는지 어떻게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앞에 뛰어나가지고 혼자 막 초청하고 저도 못하는 초청을 막 해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유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유아를 지켜보거든요. 유아도 자기를 지켜보는 부모를 보는 거거든요.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아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유아가 모를 때조차도 유아를 위해서 예측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해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생각하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돌보며 미리 예측해서 지키고 이끌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주의 깊게 사는지. 우리는 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제가 지난달 설교하면서 과거에 한 청년 제자가 갑자기 저에게 기도 요청했다라는 걸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가 버렸던 그 아버지가 망했을 때 아들을 부르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순간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됐다고 기도 요청했던 제 청년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다가 이 청년 제자가 떠올랐어요. 함께 새벽에 저도 기억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냐라고 연락을 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요.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신 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 제자에게 누나 한 명 있는데 그 누나가요, 이단에 빠졌던 누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그런데 요번 이 일을 통해서 이 누나가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단의 이유 나우가 그렇게 설득해도 안 나오던 누나인데요, 아버지가 망한 걸 보고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뭔가 있긴 있구나. 신기한 거죠. 아버지가 망한 거랑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고 자기 발로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제 빚더미에 올랐는데 20년 전부터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진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이 안 팔렸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 청년의 기도를 같이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팔린 건데요,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갑자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버지가 더 대단한 분인데,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신내림 받은 분이거든요. 신내림 받은 분이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도만 하자고 그러면 영적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기도 못 하겠다, 교회 못 가겠다, 발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면 기도해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지체가 저한테, 목사님 영적 전쟁인 걸 대번 알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수가 많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 마무리할 건데요, 과거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올림픽 때 이야기인데요, 올림픽에 이제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다이빙 종목에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다이빙에서 아시아권 동양 선수가 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딴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중국 선수에게. 아니, 어떻게 그런 신체적인 열악한 조건을 극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이 중국 선수한테 물어봤더니요, 중국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100m 경주를 좋아했는데 자꾸 넘어져서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저에게 그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나는 너가 1등하는 것보다 네가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너 아주 잘했어. 그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또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꿔서 다이빙을 시작할 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가 또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야,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너의 존재 자체가 내 행복이란다. 그래서 다이빙의 스탠드 쓸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엄마를 떠올리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를 보는 거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내 존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셨던 엄마.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해지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어쩌면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겠다.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이 좋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란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수고하고 달려온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많은 최고의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격려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1년 동안 건강으로 하나님 씨름하며 달려온 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함으로 여기까지 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들 한 해 동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다의 모래보다 그 최고의 방법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간 기도하는 영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셨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니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한 해 동안 얼마나 씨름하며 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가족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애끓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한 최고의 방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여러가지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빚을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안에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시는지 모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